Dear Lord in heaven, we thank you for bringing us together at the beginning of this new year, 2026. We're grateful for the gift of another year of life, another season to grow, and another opportunity to walk more faithfully in your presence. As we go into this new year, we ask that you guide us to grow spiritually through your light and truth. I ask that you renew our hearts, our minds, and our spirits so that we may seek you more earnestly and follow you closely. Although this past year was filled with struggles and challenges, we thank you even for those difficult moments. Grant us the wisdom to learn from these trials and the grace to see how you are present with us through them. In a world that can often feel cruel, we ask that you continue to be the light that shines through the darkness. Please remind us to love one another daily as you have loved us with patience and mercy. Your love, especially when it is difficult to do so, and in times of uncertainty and hardship, are not signs to lose sight of the truth, but that you know what is best for us. We thank you, Lord, for both the blessing and the hardships you place in our life, knowing that each serves a purpose in shaping us according to your will. 2026년 시해의 시작에 우리를 한 자리에 모이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생명이 선물과 성장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절, 그리고 주님의 임재 안에서 더욱 신실하게 걸어갈 수 있는 기회를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지난해 해의 어려움과 시험 속에서도 주님이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그 모든 경험을 통해 비울 수 있는 재해와 어떤 속간에도 함께 할 수 있는 기쁜 믿음을 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 되어 세상 속에서 주님을 사랑을 드리려고 하시고 주님이 겨움을 신뢰하며 믿음과 평안 가운데 걸어가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에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은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나서는 요나를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나를 사람들이 요나 이렇게 합니다. 요나. 그걸 요나를 거꾸로 하면 뭐죠? 나요. 요나 나요. 그러니까 결국 이 요나서는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요나의 모습이 나의 모습과 같이 일치가 되는 그런 마음으로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요나는 실존 인물입니다. 열왕기하 14장에 보면 요나는 갈릴리 지역에서 살았던 사람으로,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이름은 아미떼로 나옵니다. 그리고 주전 8세기 초반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고 있을 때 사역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같이 사역하던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이처럼 요나는 분명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왜 제가 이걸 강조하냐면 요나서에 보면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의 이성의 생각으로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요나가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사는 거예요. 이게요, 과학적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면요, 일단 산소가 부족하고 살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뱃속에서 3일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는 그냥 지어낸 얘기다, 아니면 비유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의 뜻을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만드는 이야기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소설이 아니라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생각하고서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요나는 선지자이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는요, 반드시 사람을 향한 분노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 대한 분노가 있다면 그 뿌리를 보면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우리 안에 슬그머니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는 사람은요, 인간에 대한, 사람에 대한 긍휼이 있습니다. 이 요나의 이름의 뜻은 비둘기입니다. 겉은 하얀 깨끗한 비둘기 같은 이 요나가 속은 시커먼 까마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였지만 그 속은 자기 생각, 자기 자아로 가득 차 있는 요나였다는 것입니다. 겉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예배도 잘 드리고 기도도 잘하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따라하는데 속은 하나님을 완전히 무시하는, 자기 자신을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바로 요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요나서 1장 9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는 요나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다. 나는 히브리 사람,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바다와 육지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예배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요나는 입으로는, 말로는 하나님을 전하는 설교자요, 나는 예배자라고 얘기를 하지만 속은 자기 의로, 자기 의로움으로 가득 차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나를 다 아시면서도 그 요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시는 거예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대하실 때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귀한 영혼들을 맡기면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이기적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자기 의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인지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사명을 맡기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사명, 이 콜링, 하나님의 일,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맡기셨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걸 알 수 있는 방법은요, 여러분과 제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사명을 아직 걷어가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려두셨다, 살게 하셨다는 건요, 여전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할 일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명이 끝날 때까지 우리를 데려가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요나에게 맡기신 사명은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1장 2절에 보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사람들의 그 악함이, 그 죄악이 하늘에 상달될 만큼 마치 그 죄악이 쌓여서 하늘까지 닿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까지 닿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니느웨는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의 수도였어요. 최강대국. 그들은요, 잔인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그 잔혹함, 그 폭력으로 유명했어요. 그래서 이들은 무엇으로 통치를 했냐면 이 두려움으로 통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훔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니느웨는요, 한마디로 피의 도시였어요. 그들의 닉네임은 피의 도시였어요. 그들은요, 폭력으로, 두려움으로 나라들을 짓밟았습니다. 그래서 이 아시리아 왕들이 자기가 한 일을 막 이렇게 기록한 거를 옛날에는 이렇게 큰 바위 같은 데다 이렇게 기록을 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포로를 잡으면요, 피부를 벗겨버렸어요. 사람들을요, 말뚝에 박아가지고 그 시신을 전시를 했어요. 눈을 뽑고 손과 발과 귀를 절단시켰어요. 아이와 노인을 가리지 않고 학살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도시 전체에 불을 지르고 시체를 쌓아가지고 시체 더미를 만들었어요. 이게 이 아수르 사람들, 니느웨 사람들이 정복하는 도시마다 이 짓을 했어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얼마나 하나님이 이 니느웨 사람들의 악에 대해서 분노하셨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요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이 니느웨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도 결국은 괴롭혔고 북이스라엘이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만큼 이 요나 입장에서는 가고 싶지 않은 것이에요. 도저히 이 니느웨의 악은요, 용서받기 어려운 죄였습니다. 용서할 수 없는 죄를 지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악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니느웨로 이 요나를 보내십니다. 뭐라고 보내시냐면 가서 니느웨가 앞으로 40일이 지나면 멸망할 거라는 것을 전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요나서를 다 읽어보셨잖아요.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니느웨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가 처음부터 1장부터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면 이 요나를 보내셨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고 멸망하려고 보내신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마지막 순간이라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구원의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걸 누가 알았을까요? 요나가 한 거예요. 누구보다도 요나가 그 사실을 잘 안 겁니다. 그래서 가서 전하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시각으로 처음부터 요나서를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1장 3절에 보면, 벌스 3에 보면 그렇게 나오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여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요나는요 도망합니다. 니느웨가 아니라 정반대인 다시스로 도망을 갑니다. 그러면 왜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을 갑니까? 불순종을 합니까? 그게 4장 1절 2절에 나와요. 1절에 보면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렇게 하실 거라고. 뭐를 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사랑이 너무 크셔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줄을, 그런 하나님인 줄을 내가 알았기 때문에 내가 도망간 겁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요나는 자기가 가서 심판을 전하면 멸망하리라, 니네가 망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면 니네 사람들이 정상적이면 내란 주동자로 해가지고 잡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나라가 위태하다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3장의 말씀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회개를 하잖아요. 자, 그래서 요나는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진짜 하나님을 잘 아는 걸까요? 아니죠. 요나는요 머리로만 하나님을 안 거예요. 왜 그 잔악하고 악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지 구원해 주시는지를, 그 하나님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은 몰랐던 거예요. 우리 1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결국에는 요나가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 그냥 빠졌잖아요. 근데 2장에 그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기도하는 장면이 2장에 나와요. 근데요 자세히 읽어보면요 요나가 회개하는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부르짖은 것만 나와요. 그리고 나중에 그냥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얘기만 나와요. 요나는요 회개하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라는 것은요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냥 크기가 크다 그 말이 아니고, 크다는 것은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많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끼시는 영혼, 하나님에게는요 크고 작은 게 없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천하보다 귀한 거고요. 근데 하나님 앞에 이 악독한 니느웨 사람들이 너무나도 중요하고 귀한 영혼들이었다는 뜻이 바로 큰 성읍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크기, 이 규모에 압도돼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물질이 많은 사람, 직업, 경력이 화려한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들에게 포커스하고 그런 사람들이 뭔가 위대한 일을 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간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단순히 니느웨만을 구원하기 위해서 요나를 보내신 게 아니에요. 바로 요나, 그 성읍에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쳤던 이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나를 그곳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그 니느웨에 가서도 그 니느웨 사람들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신 분인지 깨닫지를 못해요. 우리는요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배우자를 주셨는지, 이런 지체들을 붙여주셨는지, 이런 자녀들을 내게 붙여주시는지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한숨을 쉬면서 지내요. 하나님은요
우리 가족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키기 원하시는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을 통해서 이 요나를 변화시키고 싶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요. 니느웨 사람만을 구원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근데 여기 보면 요나가 한마디만 해요. 한마디.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네들은 망할 거야. 이 무식해 보이고 단순한 이 한마디를 니느웨 사람들이 믿어버려요. 5절부터 그 내용이 나오죠. 5절, 6절부터 우리 9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 사람에게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뜻을 돌이킬지 누가 알겠느냐? 그러니까 전심으로 회개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얼마나 잔악한 사람들이었습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을 것 같았던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은 자부터 낮은 자까지 막론하고 짐승까지 베옷을 입히고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요나가 능력의 선지자였습니까? 그 사람이 정말 이 사람들이 회개하기를 원하면서 선포했습니까? 아니에요. 요나는 능력도 없었고 믿음도 없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건 바라지도 않았어요. 근데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은요, 이들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신 거예요. 살려주시려고, 구원해 주시려고. 이 사람들이 겸손해서 철이 들여서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 있잖아요. 그 회개하는 것 자체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지 않으면요, 우리는요, 절대 한마디도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얘기 못해요. 회개하는 것마저도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여러분, 진짜 회개한 사람은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회개하고서 무슨 밀양에 나오는 영화처럼 내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됐습니까? 용서해 주셨잖아요, 이 사람들을요. 10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구원은요, 이미 다 용서하신 것을 우리가 확인하는 것뿐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뭘 해서, 뭘 노력을 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이미 우리에게 구원을 완성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구원은요, 더 이상 우리의 과거를,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 지은 죄, 현재에 지은 죄, 미래에 지을 죄까지 하나님이 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캐묻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 세상이 만드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무관용 원칙이라는 게 있죠. 그게 뭐예요? 멀씨가 없다는 거예요. 삼진아웃, 그런 게 뭡니까? 3번 똑같은 죄를 지면 그 사람은 면허증을, 음주운전을 3번 하면 그냥 영구 박탈하는 거 아니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세상의 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법은 70번에 7번을 죄를, 똑같은 죄를 져도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법칙이라고요. 자, 여기서 보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런데 요나는 어떻습니까? 40일이 자기가 하루 딱 전하고 나서 40일 동안 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0일이
40일 동안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도 안 일어나고 지진도 안 일어나고 결국 40일이 다 지났어요. 40일이 딱 지나고 나니까 요나의 뚜껑이 열려버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40일 동안 좀 참았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40일 동안은 그냥 이렇게 일단 시간을 주셨으니까 그러고 40일 되면 그냥 막 불을 내리실 줄 알았는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돌아버린 거예요. 요나는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보다 더 높이 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절대 용서해주면 안 된다는 사람으로 도장을 딱 찍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도 그런 분 있죠? 이 죄, 이 사람은 절대 내가 용서 못해. 나한테 와서 손발이 닳도록 빌지 않으면 나 용서 못해. 요나에게 니느웨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용서를 해주시니까 뭐라고 합니까? 4장 1절에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내며 분을 내며. 그래서 여러분 이게 성내는 사람, 분내는 사람은요 결국 하나님에 대한 앵거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다루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왜 화가 나는지, 정말 하나님의 의로움 때문에 화가 나는지, 내 의로움 때문에 화가 나는지 그걸 직시를 하셔야 돼요. 그러고선 내 이 분노를 밟아버리셔야 돼요. 내가 박살을 내셔야 돼요. 그러지 않군요 우리는 요나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정말 말씀을 알면요, 말씀을 알면 알수록,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요, 야 이만하면 나 괜찮은 사람인데, 내가 이제 말씀도 이 정도 알고 신앙생활도 이만큼 했고 내가 또 교회 봉사도 이렇게 했고 헌금도 이만큼 했으면 나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래, 이런 생각은요 요만큼도 할 수가 없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은혜를 알면 알수록, 구원을 알면 알수록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 그 얘기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 죄인 중에 괴수, 최고라는 이 말까지도 자기의 교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나는요 회복을 예언한 선지자였어요. 이 요나서 말고 열왕기 하에 보면 그 여로보암 왕이 아주 나쁜 왕이었거든요. 근데 그 나라가 회복될 것을 예언한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요나가 모르는 게 있어요. 뭐냐면 회개 없이는 회복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삶을 돌이키지 않고 바꾸지 않으면요 뉴 라이프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회개는요 끊임없이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가 뭐예요? 돌아서는 거라고 했잖아요. 유턴하는 거라고 했잖아요. 날마다 여러분의 가족이 사랑스러우세요? 여러분의 배우자를 보기만 하면 그냥 막 모든 근심이 사라지고 막 행복하고 내가 이 사람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세요? 얼마나 배우자를 정죄 많이 하고 자녀를 정죄하고 부모를 정죄하고 우리가 그렇게 삽니까? 그래서 우리에게는 끊임없는 회개가 필요한 거예요. 매 순간 사랑하기로, 매 순간 용서하기로, 매 순간 다시 품기로 결단하는 게 이게 회개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깨닫고 싶으십니까?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 은혜는요 내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깨달아지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요 철저한 회개가 없이는요 은혜 몰라요. 은혜 찬양 아무리 많이 해도요 은혜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철저히 회개할수록 하나님은 더 분명하게 은혜를 깨닫게 해주세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면 할수록, 죄를 고백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더 값지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요나의 잘못은 뭐냐면 1장에 보면 큰 폭풍이 일어난 것이 자기 이유인 것을 알면서도 가서 잠을 자요. 제가 그 말씀을 자세히 읽어봤어요. 요나가 폭풍이 일어난 다음에 그걸 보고 배 밑으로 갔는지, 아니면 폭풍이 일어나기 전에 배 밑에 가서 잠을 자고 있었는지, 어느 게 맞습니까? 폭풍이 일어나는 걸 뻔히 보고 나면서도 가서 잠잤어요. 그래서 12절에 뭐라고 해요?
이 큰 폭풍이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 내가 아노라. 사람들한테 그렇게 뻔뻔히 다 얘기를 해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나눌 줄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교회에서 편 가르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나누는 거예요. 은혜를 받고도 은혜를 나눌 줄 모르면요,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신다.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신다. 믿는 자들만 사랑하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은혜의 출발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은 은혜의 종착역입니까? 은혜가 쏟아지고 있는데 그 은혜를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모든 은혜는 나로 와가지고 나한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마치 사해처럼. 모든 은혜는 내가 다 받는데 절대로 그 은혜는 남한테 흘러가질 않아요.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데 이 은혜가 여기에 고이게 하면요, 우리끼리만 이 은혜를 나누면요, 여기는요 사해가 되는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요 끊임없이 흘러가야 돼요. 끊임없이. 그래서 교회는요 은혜 받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요. 은혜를 쏟아 놓기 위해서 오는 곳이라고요. 여러분, 한 해 동안 일주일 내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교회 오실 때마다 내가 시니어 패스터라는 마음으로 여기를 오셔야 된다고요. 얼굴에 써 있어야 된다고요. 그냥 여러분을 보면 주님을 본 것처럼 사람들이 기뻐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저는 올 한 해 마음에 품은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2026년은 하나님이 우리의 에고와 셀프를 다뤄주시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할 거예요. 나의 자아를 다루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요, 자아를 다루는 거예요. 내 자아를 다루지 않으면요, 언젠가 다 드러나요. 그게 드러나면요, 그걸 다루지 않고 내 속에 꽁꽁꽁 숨겨놓으면요, 다 드러나요. 하나님이요, 이 요나가 지금, 요나서는요, 요나의 자아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이 요나를 생각할 때마다 요나가 지금 지옥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까요? 천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들 구원해 주셨는데 요나 안 구원해 주셨겠어요? 그럼 요나가 지금 천국에 갔는데 니느웨 사람들이 와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요나서를 볼 때마다 요나를 프레이즈 하겠습니까? 욕을 하겠습니까? 오늘도 지금 우리 막 요나를 막 난타하고 있잖아요. 난타 막. 예. 천국에서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요나겠어요. 그래서 제가 올 한 해 우리의 자아를 다루자, 이걸 아주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자아도 다루지만 저의 자아도 다루게 하나님이 하실 거예요. 그러면 자아를 다루려면요, 좋은 설교를 해야 돼요. 나쁜 설교를 하려면요, 자아가 안 다뤄져요. 그럼 여러분, 좋은 설교는 어떤 설교일까요? 자아를 다루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거예요. 자아를 달래주고 얼려주는 설교는 좋은 설교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은혜 받았다고 하는 설교는요, 대부분 여러분의 마음을 달래주고 얼려주는 설교예요. 다 그런 설교를 좋아한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설교하는 걸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매주 제 설교가 듣기 좋으세요? 듣기 힘드시잖아요. 왜요? 자꾸 자아를 건드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다뤄지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다 그냥 폼으로 하는 거예요. 쇼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기서 막 집사님, 권사님 막 이렇게 하다가 그냥 조금만 수틀리면 그냥 막 성질을 확 내잖아요. 그건 성격이 아니고 성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왜요? 자아가 안 달아져 있으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이고 뭐고 영광이고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한순간에. 내가 뭐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죄인을 위해서 죽으라고 부르셨지 죄인을 찾아내서 그 죄인들을 죽이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죄인을 위해 죽으라고 부르셨지 죄인들을 찾아내서 그 죄인들을 죽이라고 부르신 게 아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을 영웅이라고 해요? 죄인들을 다 찾아내가지고 다 죽이는 사람을 영웅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얼마나 다른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 보고 마치겠어요. 골로새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아를 다룰 수 있을까? 여기에 자세히 말씀해 주고 계세요.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25절까지 볼 텐데요. 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고. 자, 제가 그동안 잘못한 게 있어요. 뭐냐면 이 자아를 건들 때 분노로 한 거예요. 막. 아니 저렇게 오래 신앙생활 하시고도 애기처럼 하는 걸 보면 막 제 안에 분노가 일어났다고요. 막 오래 신앙생활 한 분들이 보면 막 제 안에 막 이 요나처럼 성내어, 그 요나가 뭐라고 해요? 성내어 죽기까지 내가 옳다고. 하나님이 네가 성내는 게 옳으냐? 네가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요나가? 내가 죽어도 옳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고요. 그래가지고 막 이 핏대를 올리면서 여러분들을 정죄를 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자비와 겸손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변화시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3절 같이 시작.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여러분 불만 많으시잖아요. 배우자한테 불만 많으시잖아요. 자녀한테 불만 많으시잖아요. 목회자한테 불만 많으시고 성도님들한테 불만 많으시잖아요. 그렇게 불만이 있거든 용납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주님이 너를 용납한 것처럼, 나를 용납한 것처럼 용납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라. 무조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냥 품어 안으라는 거예요. 막 고슴 돋치고 뭐 냄새가 나든 뭐 더럽든 그냥 끌어 안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그냥 난 무조건 끌어 안을 거야. 막 미울수록 더 끌어 안을 거야. 막 그래서 막 끌어 안아가지고 목을 조이지 마시고 사랑으로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허가하셔야지 막 이렇게 저거 하시면 안 돼요. 그렇죠? 하나님, 내가 사랑을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고 뭐라고 합니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평강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배우자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자녀를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지체들을 주신 거 감사합니다. 이런 교회를 허락하신 것 감사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하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16절,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며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라. 그러면서 말하는 게 내 아내들아 남편에게 뭐 하라고요? 큰 소리로 복종하라는 거예요. 이는 주 안에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시작. 남편들아 아내를 뭐 하라고요? 사랑하라. 그리고 괴롭히지 말라는 거예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아비들아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하게 할까 함이라.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는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그리고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요나는요 바로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하나님은요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의 자아, 이고, 이 셀프를 다루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우리의 자아를 하나님이 다루시겠다고 작정하신 건요 축복 중에 축복인 거예요. 요나는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하나님 같았으면요 요나는요 어렵게 살다가 갔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동화와 같은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으셨습니까? 이 요나서를 왜 기록하셨습니까? 우리는 이거를 그냥 아이들 수준의 말씀으로 이렇게 치부해 버려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나서는요 제가 이번에 또 다시 읽으면서 너무 묵상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니느웨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요나 같은 선지자를 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아무리 쓸 사람이 없어도 이런 사람을 쓰십니까? 근데 여러분 요나서를 누가 기록했는지 아세요? 요나가 기록했어요. 요나가. 물론 어떤 사람들은 요나 아닌 다른 사람이 요나 이야기를 들었다고 하는데 그래서 적었다고도 하는데 결국은 요나의 입을 통해서 나온 게 기록된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나라면 요나서를 이렇게 기록하겠습니까?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린 책인데 모든 사람이 요나서를 읽으면서 요나를 욕할 텐데, 자기를 욕할 텐데,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그냥 가요. 야, 네가 화내는 게 옳은 거냐? 그러니까 듣지도 않고요 가가지고 그냥 딴짓해요. 왜 이런 걸 기록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좀 일기를 쓰세요. 무슨 일기를 쓰냐면, 내가 은혜 받은 것도 쓰지만 내가 정말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대든 것, 사람들 이렇게 성낸 것, 그런 걸 기록하면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한한 용납을 받고 있는지, 올 한 해 정말 그렇게 우리 자아가 하나님 앞에 부서지고 무너져서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 요나서를 묵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이 너무나도 아끼는 사람들이에요. 이 지금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말씀이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아끼는 것처럼 요나야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복된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는 여러분 왜 화를 내십니까? 왜 성을 내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 분노는 결국 하나님을 향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니느웨를 아끼는 것처럼 너를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우린 이미
하나님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내 자존심을 건드렸다고, 내 비위를 건드렸다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아니 하나님이 내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분노하고 있는 것이 어찌 옳은 일이겠습니까? 우리의 남은 인생에 더 이상 분노하고 성내는 것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인내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 내 자아를 마음껏 다뤄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오면 나로부터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다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마다 당신은 하나님이 아끼시는 사람이라는 그 복된 소식을 전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가 만나는 한 사람 한 사람 우연한 만남이 없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고 사랑하라고, 용납하라고, 품으라고, 내 은혜를 깨닫는 통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되게 하려고 우리에게 붙여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 마음을 깨달으셔서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노하기를 덧내하시고 성내기를 덧내하시며 용서하시고 품으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 이것을 나만 알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은혜를 모르는 사람, 그 사랑을 모르는 사람, 그 용납을 모르고 그 사랑을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하나님, 그 마음속에 공허하고 사막이 있고 하나님 그 정말진 광야 같은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폭포수와 같은 은혜를, 하나님의 그 다함이 없는 사랑을 전하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자아가 끊임없이 다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의 조급함, 저의 분노, 저의 미움, 저의 분노, 이 모든 것들이 다뤄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불과 같이 사라져 없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내 안에 사는 것이 그리스도의 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선물이 되게 하시옵시고,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전해지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숨어있지 않게 하시옵시고 일어나 빛을 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 니느웨 사람과 같은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하셔서 구원의 소식을 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올 한 해 그렇게 멋진 인생, 멋지게 주님 앞에 쓰임받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그렇게 살기를 기대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향해 내가 너를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말씀해 주시는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예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그 사랑 깨닫게 해주시기 위해 날마다 우리를 말씀으로 우리의 자아를 다뤄주시는 성령님의 극진하신 사랑이 남은 인생 하나님의 은혜의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이 되기를 소원하는, 작정하는, 다짐하는 심령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